이상이 없는데 아주 자연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은 조금 낯설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에게서 카톡으로 짤막한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IS가 이라크의 어떤 기독교 마을을 습격해서 민간인 남자 한 10명 정도 되는 남자를 무릎 꿇리고 그 IS 대원들이 복면을 하면서 뒤에서 많이 서서 그들을 뒤에서 총살하는 장면이 담긴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아마도 유튜브에서 나왔던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이 슬펐습니다. 이라크에는 아직 2%가 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3, 40만 정도의 정교의 신자들, 오랫동안 믿어왔던 거의 기독교 역사 2000년을 가지고 있는 시리아 정교회의 신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이 22절에서 26절과 27절에서 30절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바울이 22절에서 26절에 그가 그 또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일입니다.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좋다라는 바울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23절에 가서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둘 사이란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서 압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심지어는 이것을 직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고통을 받고 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서 나는 어떤 걸 선택할지 몰라서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고통이라고 바울은 말할까요? 그리고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했을 때 우리는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게 당연한데 바울은 왜 이 죽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을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은 바울의 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고 그 바울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앙이기 때문에 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아까 그 이라크의 기독교 마을의 그 사람들이 총을 맞아 죽으면서도 영원히 살 것을 믿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신앙 때문에 죽을 때 그래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 때문에 죽어도 좋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좋은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았다. 이 말은 사형 직전, 사형보다 조금 못한 마지막 형벌이 그런 형벌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어느 곳에서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소생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에 파손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받았던 바울. 그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을 좀 받는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구나. 이렇게 받다가 떠나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바울이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나는 고난 받는 거 괜찮다. 왜냐하면 고난을 받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니까 나는 이것이 너무 좋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 이런 고백은 쉽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했습니다마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 뭐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이 생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으면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주님과 살게 될 것이다라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한 삶에 대한 집착이 없다는 것은 이 자기 자신을 자해한다는 뜻도 아니고요. 또 도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싫다, 다 귀찮다, 떠나고 싶다, 나는 이것을 떠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때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육체를 떠나서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지만 그러나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있다. 바울이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내가 일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다. 내가 사는 목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 더 많이 살아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엇을 나 자신을 위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내 섬김과 사역과 일을 통하여 열매를 그리스도를 위한 열매, 성도를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남아있는 것뿐이다. 25절에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그걸 위해서 내가 있게 거하는 것이다. 26절에 너희 자랑이 풍성하게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육체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뭔가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보가 된다라는 것은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게 하는 것을 위하여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진보 때문에 기쁨이 나는, 또 이것은 믿음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믿음의 성장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과 믿음의 진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 풍성하게 되는 것. 성도들이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성도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가 성도들의 이런 풍성한 삶, 믿음의 성장,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하여 사역자가인 바울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내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에 남아있다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다. 남아있으려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거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고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직분자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을 정말 잘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너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우리에게 도움이 없으니까 가세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있는 거예요. 도울 게 없어요? 직분을 안 맡았어요? 봉사할 일이 없어요? 아니 봉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봉사할 수 없어요? 건강이 약해요? 기도로 하실 수 있죠.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여, 서로가 잘 되게 위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떠나시면서 3개월 동안 설교를 저한테 부탁하셨을 때에 제가 굉장히 부담됐어요. 3개월간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제가 지금 상황이 가능할까 부담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교회에 별로 한 게 없어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아요.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교회에 무슨 유익이 별로 되는 것 같지 않게 느꼈어요. 또 학교 일을 맡으면서 더 바빠져서 그런 것도 더 있어서 마음속에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좀 그래도 사랑의 빚을 좀 갚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빚을 잘 갚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좀 도와줄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섬김의 정신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바울이 27절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합당하게 하라는 말이 어울린다는 말이죠. 적합하게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생활하라는 말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살라라는 뜻이 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생활하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면 시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 교회의 시민으로 살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한 시민으로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시민으로서 사는 생활.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길래? 거기에 적합한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건 이제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죽을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에서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잠시 없어질 존재에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원한 세계에 진입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 적합하게 시민으로 살아라. 이 말씀과 관련해서 바울은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 말이겠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한 마음은 원래 영입니다. 이 단어가 직역하면 영인데요. 한 영으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된 성령으로 서 있으라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우리 개인의 영으로 말한다면 우리 깊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했죠. 깊은 곳에서 서라. 근데 한 마음으로 서라라는 것이니까 함께 서라는 것입니다. 이 서라라는 이 말은 군사가 전쟁터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서는 말을 원래 말하는 것입니다.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되 혼자 서지 않고 한 마음이라는 것은 서로 연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연대되어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굳게 서 있으면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말했는데요. 한 뜻, 다시 하나 된 것을 나왔습니다. 이 하나됨 속에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다고 번역됐지만 이 원래의 뜻은 함께 싸우다라는 것입니다. 싸우다. 그러니까 하나 된 우리가 서로 연대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서로가 굳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서서 연대돼서 그리고 하나된 마음과 하나된 뜻으로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거든요. 싸우는 것에 대한 것, 영적 싸움에 대한 것,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복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연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당당하게 서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수호와 진리 전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얼굴이 흐려졌고 우리의 모습에 흠이 많기 때문일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건강한 이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과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은 계속 갱신해 나가야 될 일이고 또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일이라는 것 우리 인정합니다. 특히 여러분, 바이러스는 육체의 약한 부분에 침투해서 그것을 손상시키고 몸을 훼손하거든요. 따라서 약한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싸움이 큰 싸움이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2011년도인가 제가 정보계통의 최고위직에 있었던 인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은 일이죠. 그 당시에 2011년도에 안티 기독교와 안티 교회에 대한 그룹들이
적어도 50개 이상이 결성돼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든 온갖 소문과 악한 것들을 나르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있겠죠. 아니, 교회가 아예 하나의 흠도 없다면 빌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책임이 큽니다. 특히 지도자들 책임이 커요, 저 같은.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육체의 약한 부분을 침투하듯이 이런 안티 세력들이 교회의 모든 안 좋은 소문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그것을 재생산하고 확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보셔서 모천지, 어딘지 알겠죠? 모천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영과교에서 들어가 봤었는데요. 교회 이제까지의 잘못들은 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교회 비리가 뭔지를 알려면, 기성교회 비리를 알려면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걸 먹고 살아요. 그걸 확대 재생산하면서 자기들이 생존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교회의 부족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 아닙니다. 갱신해야 되고 건강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이 싸움이 그 정도 싸움이 아닙니다. 그 인터넷 그룹들이 주축이 이단들이고, 그리고 점술가들과 무당들이며, 그리고 타종교의 극단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때, 우리가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그걸 페이백하는, 우리가 원한을 갚는 식으로 나가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이 이 한국교회에 지금 엄청나게 크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나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부평교회가, 우리 동부교회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많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비난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물질적으로 탐욕적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누가 권력을 독점하고 그것을 독점을 특정인에게 계승했습니까? 제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알죠? 좀 주눅들어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지만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한국교회의 대안이 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지역을 굳건하게 세우고 담을 굳게 싸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건전한 물질관과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섬김과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만남, 이 땅의 것들에 굴하지 아니하는 당당한 믿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부탁하는 것은 패배주의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히지 마세요. 냉소주의적으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들을 확대 재생하는 무리들의 전략에 여러분이 손들면 안 됩니다. 초대 교회도 완전한 교회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 교회도 자기들의 문제로 비방당했지만 오해도 많이 받았죠. 그들이 성찬식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잔을 나누지 않습니까? 뭐라고 오해받았는지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죠. 식인 문화다. 피와 살을 먹는다고?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서로에게 형제자매,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니까 그렇게 불렀는데 형제자매들끼리 또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근친상간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안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은 별로 볼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어려운 난국과 연약함을 많이 보지만 그걸 넘어서서 그 안에 계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굴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의 싸움 아니에요. IS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페이백해서 더 잔인하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대한 증오와 믿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IS가 가진 잔인함과 증오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빛입니까? 어둠입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요, 또 우리 안에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 연약함을 대신해주고,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약한 부분을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채우며 서로 연대해서 굳게 서서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 그러나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오히려 사랑과 빛을 심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심는 싸움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내용이고 목표가 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에게 해를 끼치고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되고 영광의 복음을 우습게 보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말이 눈을 번뜩이면서 이 발을 쳐다들고 히잉거리는 모습,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다리를 굳건하게 서서 서로 연대하고 손을 잡고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며 이 나라에서, 이 한국에서, 세계에서 우리 부평교회가, 동부교회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 벽을 굳게 지키며 복음의 세력을, 복음의 이 진치를, 복음의 이 전파를 담당하는 그러한 역할이, 이 싸움을 싸워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깨를 좀 펴시고 좀 당당하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웠던 시대라도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시면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는 멸망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것은 앞의 말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여성형 대명사거든요. 여성형 대명사,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말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이 말은 앞에 여성형 단어와 관계되는데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신앙이 구원의 증거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말은
이것은 이 신앙이 우리가 가진 무슨 어떤 뭡니까?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있는 신앙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얻게 된 이 신앙은 구원의 증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이 신앙을 회파시키고 싸워나가는 또 더럽히고 그것을 오염시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28절의 뒷부분에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했는데 이는이라는 말이 여기서 계속해서 여성형 대명사는 아니고 중성인데요. 이 말의 뜻은 앞의 것을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늘로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굳게 서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굳게 서고 연대해서 서고 그리고 한 뜻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 이게 하나님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되는 것은 서로 서지 못하는 것,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것,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신앙에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 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온 것을 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온 이 중요한 것을 함께 잡자는 거예요.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을 직역하면, 제가 직역이 좀 필요해서 직역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너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이게 직역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 뭐냐 하실 때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뭐냐 하면은 뒤에 나오죠. 바로 그를 믿는 것과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는 것과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신앙을 지키고 수호하고 변호하고 전파하는 것을 다 말할 수 있어요. 앞에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이 교회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고 이것을 변호하고 전파하고, 왜? 이 신앙, 이 복음만이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죽음에서 풀려낼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영원한 세계를 갖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복음 아닙니까? 다른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수호하고 전파해 나가고, 그리고 이것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는 것, 또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 냉소를 받는 것, 조롱을 받는 것, 세상에서 빈잔을 듣고 어려움을 좀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때 얻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 같은 싸움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 초두에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죽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떠나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울의 믿음이 무릎이 끌려져서
복면을 한 자들에 의하여 뒤통수에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이라크의 우리 형제들, 그래도 그것이 은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하여 한 주간 지내겠습니까?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번 좀 애써보고, 한번 힐난도 좀 받아보고, 한번 좀 핍박도 좀 받아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게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부터 온 은혜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요 함께 연대해서 서 있고, 이 부평지역에 또 우리가 소속한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대하여 굳게 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한 주간 힘내시고 승리하시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과 싸워 나가야 될 것을, 또 이러한 은혜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약함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며 서로와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또 특별히 우리 부평교회가 이 지역에 맡겨지신 역할들을 당당히 담당해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